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장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2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때 룻은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이른 곳이 우연히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게 친족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부요한 보아스였다고 그렇게 소개가 간단하게 1절 말씀에 되어 있고는 룻이 이렇게 이르게 된 밭이 바로 그 보아스의 땅이 된 것이 우연이었다고 그렇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와이케르 미크레하라는 단어로 그리고 그녀가 기회를 만났다 혹은 그녀의 기회가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루된 그런 사람들의 의도나 도움이 없이 발생했다는 인간 스스로가 이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는 행운이나 운명 같은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때로의 행운이나 운명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룻으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었고, 어쩌면 조금 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룻으로서는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라든지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라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는 오래전 모세의 율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던 합당한 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의 법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던 그런 합당한 권리였습니다. 가난한 자, 거류하는 그러한 이방인, 또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과부라고 표현이 되는데, 저도 이제 과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라리 남편을 먼저 별세한 여성, 이 말이 좀 길을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위도우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쓸까 합니다. 그리고 고아가 그렇게 가난한 자, 거류하는 이방인, 위도우, 고아가 추수밭에서 남은 이삭을 줍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명백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 당시 현실에서는 이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엿보게 될 때, 지주들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이삭을 줄 권리를 박탈하거나, 또한 이방인, 위도우,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쫓아내고 학대하는 일들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사실은 지주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그들의 권리였음에도, 현실에서는 밭 주인의 거부와 적대함으로 어쩌면 유명무실했던 그런 율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나오미, 오르바, 룻 가운데 오르바의 길을 조금 더 응원하게 되고, 저라면 오르바의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결국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인 그러한 위도우로서 또한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아직 그러한 삶의 현실에서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도전하기보다는 위도우, 또한 그녀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이삭 줍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더 지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쉽게 거부당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불안정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적응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르바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불확실한 일일지라도 그 자리로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본다면 여러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실 나오미는 자신의 신념과도 맞부딪히는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가는 것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일이 아닌 것을 나오미가 알았지만,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또한 그 현실들을 또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은 잠시 제쳐두었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불확실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오미가 고백하듯이 부끄럽고 면목 없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제쳐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르바는 어쩌면 그 당시에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오르바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오미에게 자신이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나오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오미가 이제 유대 땅에 풍년이 돌아가려고 할 때야 오르바도 룻과 함께 동일하게 통곡하고 울며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함께 이방의 땅에, 나오미로서는 이방의 땅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만류로 오르바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아닌 자신의 백성의 모압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실리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와 같이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신앙과는 상충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같이 자신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또한 불확실한 현실에 도전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룻과 같이 어쩌면 큰 별다른 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인간적인 정을 소중히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며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룻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룻이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룻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지체 중에서 약하고 아름답지 못할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 또한 귀한 것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대함을, 은혜를 베풀고 친절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의 조금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로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정말 최선의 선택과
정답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없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감이 정말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수했던 많은 것들, 또 후회되는 많은 것들, 정말 최선의 방법들, 또 최고의 기회들, 또 효율적인 길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 또 우리의 면구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부활의 신앙 온전히 붙잡고 이것 하나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예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이 예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가올 지방 선거를 위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의 모든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